주님, 우리들에게도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지식을 새롭게 또 연구하고 배울 수 있게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코틀랜드 제2지리서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치료에 대해서 장로의 회의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시 한번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로교회는 장로회죠. 회로 되어 있는데 이 회로 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장로교회에 있어서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바탕입니다. 교회론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데 교회잖아요, 그죠? 한자로 물론 이제 영어나 다른 단어에서는 뭐 커크, 처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회라는 개념이 좀 그렇지만 용어 자체에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뉘앙스지만은 그 한글에서는 뭐 한문이죠. 교회, 회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셈블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반부에서 제2질서에서 그 권위가 사람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특정 회의에 부여된다. 그래서 그 출입권이 어떤 사람에게, 뭐 당회장 목사에게 혹은 특정 장로에게, 수석 장로에게 이렇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로서 부여되는 성격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치리도 어떤 특정 그러니까 감독주의와 구별되는 점이죠. 로마 카톨릭이나 감독주의와 구별되는 점인데 어떤 사람의 권세에 의해서 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의의 성격이란 말이죠.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처방을 내리는 그런 방식의 치리 방식이죠. 그래서 회의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 교회로는 개별 당회가 있는 개별 교회로서 완전한 교회라고 보지를 않고 그러니까 노회까지 확장해서 그런 회의 개념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은연중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지교회 자체로서 완전한 교회다, 장로교회 교단인데도 그 개념을 이렇게 꿋꿋이 고수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뭐 합신이나 대신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 훨씬 더 이렇게 스코틀랜드 치리서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도 근접해 있는 그런 교단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니티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어떤 맥락인가 할 때에 교회라 그랬을 때에 그 교회의 기본적인 권력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 보면 1항에서 그리스도 아래서 한 몸으로 이미 모여 있었고 또 지금 모여 있고 앞으로 모여 있을 택함 받은 자들의 총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총수라는 언급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했을 때에 그런 총수 개념의 교회는 오직 하나죠. 그죠? 비가시적 교회죠. 근데 그 비가시적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그 비가시적 교회가 지상에도 구현되는 성격으로서 가시적 교회가 정의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인 데 있어서는 그 본질적인 교회는 우리는 가시적 교회에 둡니까? 비가시적 교회에 둡니까? 비가시적 교회에 두죠. 이 부분도 조금 뭐 관점의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상의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교회론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분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그러한 그 신조들의 맥락은 본질적 교회를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택함을 입은 전체 그 개념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상에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성격이다 이렇게 계속 정의하고, 칼빈도 그렇고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회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근데 그런 개념들이 택함을 받았다 그랬을 때에 에베소서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조금 맥락적인 그런 언급들을 볼 수가 있는데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죠. 그죠? 그 자신의 의지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택함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이죠, 그죠?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에서 그러한 그 비가시적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시간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리고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교회론을 쭉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대한 맥락에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심이다. 그런 맥락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1절에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뉘앙스가 어디로 향했냐 그러면은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 신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런 바탕이죠. 자, 그런데 소교리문답 1문과 대교리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 1문의 첫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그 1문답을 못 넘어가요. 15 신앙의 기본적인 패턴이 맥락이 보통 대부분 신앙생활이 뭐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달라고 신앙생활하죠, 그죠? 그런 점에서 뭐 기복적이죠. 그걸 또 이제 칭송을 하고 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라 다 주신다. 안 구해서 그렇지 다 주신다 뭐든지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맥락이 뭐예요? 늘 항상 하나님 왜 이렇게 고달픈가요? 그런 푸념이 대부분이에요. 뭐 사역자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사단이 주로 괴롭히는 대상이 목사들의 부인들이죠. 특히 개척교회 목사들의 부인들은 아주 그냥 들들들 볶죠. 그냥 생활고에 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그걸로 못 벗어나요.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좀 비약이라기보다 실질적 얘기만 이 회의 개념이 무너지니까 원래는 개척교회는 어떻게 장로교회는 어떻게 개척한다 그랬어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지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세우는 거죠. 생계는 되도록.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다 개별적으로 목사가 감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목사가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 와중에 또 뭐 이중직 금지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은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생활에 대한 것을 부담을 갖고 있는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부인이 다 지는 그런 식이 되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그 마음이 뭐 오래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 어찌됐든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 뭐예요? 진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심심하고 적적할 때 외로울 때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서기름이다 백이름이다 천문답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을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은 그의 자녀들을 돕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정반대란 말이에요. 에베소서도 지금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서 그 안에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목적이 뭐냐? 찬송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일문답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죠. 그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예요? 빨리 급성장해가지고 그냥 심벌이 돼야죠. 그죠? 가지고 그냥 교회 건물 세우고, 그죠? 공이 3개, 4개 붙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래야지 그때쯤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고 간판 하나 딱 붙여놓고 얼마나 폼나요? 그런 건가?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가? 내가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월드컵에서 골 넣고 세레머니를 막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미인 대회 가가지고 진해서 이 모든 영광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름답게 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런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뭐냐? 근본적으로 뭐예요? 아담이 근본적으로 범한 죄가 뭐였습니까? 원죄가, 오리지널 신이 뭐예요? 뭘 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거는 이제 뱀이 꼬시를 꼬드긴 말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이전에 어떻게 죽게 됐어요? 그거 보면은 3장이죠. 창세기 한번 볼까요? 네, 3장이네요. 아,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여기 한글에서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상으로는 어떤 문맥이라고 그랬죠? 죽고 죽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죽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죽으리라. 그래서 1차적으로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은 건 아니죠. 수백 살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담이 당장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탈 빙이 됐단 말이에요. 죽을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에 죽은 거는 영적으로 죽었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피하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눈이 밝아졌으나 순식간에 그 밝아진 눈으로 본 것은 뭘 본 거예요? 네? 의를 본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수치를 본 거죠. 그죠? 죄를 본 거죠.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몸에 깃들게 된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기본적으로 뭘 어긴 거예요? 죄의 기본적인 바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벗어난 게 이제 죄의 오리지널 뿌리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맥락이 그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인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동안에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목사들도 사실은 어떤 점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씨름하는 자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기본적으로, 직분자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본이 돼야 되느냐? 항상 뭐 옷도 깍지다고 있고 머리도 기름 발라서 쫙 넘기고 흐트러짐 없이 그런 자세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의 본이 돼야 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설교할 때만 말씀이고 내려오자마자 그냥 돈밖에 모르는 그런 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예배의 원리도 규정적 원리가 그렇게 연계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 방식, 그게 규정적 예배 원리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규범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고백 가문답에서 계속 PPL인데 고백 가문답에서 사무엘별로 장로회 제도, 영어로는 프레지비테리아니즘, 그거 번역하면 거기에서 언급되는 게 뭐예요? 거기 보면 초창기 미국의 장로교 목회자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장로회 제도가 뭐냐? 딱 그 맥락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의 틀 안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점에서 성탄절이나 부활절도 다 거부하는, 명시되어 있어 분명하게 언급을 하죠. 사무엘 빌려도. 맞죠. 다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날 외에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다루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에서 그 택자들의 회라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교회가 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회의 성격으로서 이제 권세도 어떤 사람에게 부여되지 않고 치리회에 부여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치리회 당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노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급선무가 이게 사실은 어려운 점이죠. 가장 급선무가 보면은 평균케 하는 거예요. 신학의 수준이 평균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만 탁월하고 치리장로들은 그냥 무지하게 만들면 되느냐.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야지 말 듣는다고, 목사 말 듣는다고 생각하고. 감독이죠. 그게 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장로하고 같이 교회를 잘 운영하려면 장로를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장로가 하는 게 뭔지, 무엇보다도 말씀에 있어서 탁월한 장로들을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죠. 목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목사가 갖고 있는 그 신학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도 장로가 돼야지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러죠.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평준화돼서 인품이나 전반적으로 골고루 돼야지 대화가 되고 뭐가 안건이 나오지.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막 형편없고 어떤 사람은 막 그래도 좀 교양이 있고 좀 인품이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섞이니까 어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막말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죠. 당회를 비롯해서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고 장로의 정치도. 자, 그런 개념에서 이제 회라는 이 7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11항에
155쪽에 보시면 이런 개별 장로회의 권세는 그들의 관할 내에서 그들이 성실히 수고하여 교회가 선한 질서 가운데 서도록 합니다. 그죠? 그리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을 문책하고 교정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혹은 권면을 통해 그들이 다시 제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후반부 문맥을 주로 수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롤링 엘더, 7위 장로죠. 근데 7위 장로들이 이 역할을 거의 안 하죠. 못하고 안 해요. 돈만 내거나 시간만 할애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죠.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장로들이 신방한다 그러면 장로님 신방을 왜 해요? 목사님이 하지. 이렇게 되죠. 아니 6개월 전에 했으면 됐지 뭐 신방을 또 해요.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아니 신방 기간도 아닌데 왜 신방을 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중에 생활이 어떤 건지 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주일 성수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은 무너진 지 오래죠. 뭘 주일날 행해도 적당하게 뭔지 또 따로 빼놔서 행하지 말고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율법주의라고 막 오해를 해버리니까 그런 시대니까요. 자, 로마서 1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주신 은사들과 관련한 직분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의 직분에 대해 그 수행을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함이라는 말은 급히 서두르라는 의미이다. 즉 교회에 다스리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을 문책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신속하게 수행하라는 것을 바울 사도의 권면인 것이다. 그죠? 조정해줘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건 쉬쉬하고 덮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당회 실의회에서 분명하게 그걸 신속히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사소한 안건까지도 전부 막 성도들 다 모아놓고 공동회의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그죠? 마찬가지로 11항에서 성실히 수고하여 교회가 선한 질서 가운데 서도록 함에 있어서도 바울 사도는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장로회에 있어서는 지역이나 그러니까 당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더 큰 범위에서의 회의보들보다도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을 문책하고 교정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혹은 권면을 통해 그들이 다시 제 길에 들어서게 하는 일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음을 11항에 언급하고 있다. 자, 이 역할들을 사실 7위 장로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리고 7위 장로들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7위 장로를 뽑을 때는 어때요? 세울 때는 목회자 못지않게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덕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야, 저분은 누가 봐도 교회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그래서 저분이 한마디 하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죠. 그죠? 아이고 뭐 사업 잘 된다고 뭐 장로된 사람이 뭐 얼마나 자기 가정은 얼마나 잘 꾸린다고 우리 집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취급받으면 안 되겠죠. 자, 12항에 장로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권한 내에서 순수하게 선포되었는지,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시리가 바르게 유지되었는지, 교회의 자산이 부패함 없이 분배되었는지 살피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당회는 그 집사 재직회라 그러죠. 보통 집사들의 회의에서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집행했는지를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노회에서 시찰자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체계가 장로의 체계죠. 회의체의 체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의 회의의 1차적인 목적이, 우리는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수련회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 저 리조트 좋은 데 있어요. 글로 갑시다. 아예 작년에는 산으로 갔으니까 올해는 바다로 갑시다. 이런 거죠. 아유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천장에 기관장이 다 금이 가가지고 비세요. 이거 빨리 이거부터 합시다.
그것도 뭐 급한 일이긴 하고 그것도 해야 될 일이긴 한데 1차적인 회의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당회든 노회든 총회든 진리 문제란 말이에요. 교리 문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안 모여. 그것만 빼놓고 모이죠. 대부분 모여. 그죠? 그건 회피해요. 중요한 문제가 아닌 시기야. 그래가지고 교리적으로 이탈된 그런 뭐 개별 교회나 아니면 어떤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 안건이 들어오면 그 어떤 식으로든 덮어버리고 야휘에 갑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대부분 회의하고 끝나는 식이죠. 또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지,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장로교인데 침수례를 행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강대상에다가 자동으로 버튼만 누르면 욕조가 징 올라오게끔 그렇게 만든 교회도 있어요. 장로교회인데. 교단 바꿔야죠. 바프티스트 처치로 바꿔야죠. 또 치리가 바르게 유지되었는지,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치리들이 온전히 실행되는지, 그리고 교회 자산이 부패함 없이 분배되는지. 교회 자산이 1차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이 이제 보통 칼빈 같은 경우 4항목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2가지 제가 다 기억은 안 나고 2가지 기억나는 게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문제,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데 그게 교회 재정의 주된 지출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축에 다 들어가 버리죠. 아니 번듯하게 예배당도 있는데 뭐 몇천억 들여가지고 새로 짓고 막 이런 데 다 써버리고 정작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찔끔찔끔 그냥 생생만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죠. 12항에서 다루면 여기서 장로회, 엘더십이라는 개별 장로회 당회를 지칭하는 것이면서 아울러서 노회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 장로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깊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인데 차후에 또 뒷부분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러한 노예 역할을 목적을 필요한 것이 바로 시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회가 잘 유지되려면 사실상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 그랬을 때에 당회원인 시리장로의 신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교인들을 돌보고 돌본다기보다 살피는 거예요. 실질적인 역할을 시리장로가 하고 그 살피고 돌아온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사실은 당회죠. 그것이 더 확장되면 노회죠. 노회도 개별 교회의 그런 현안들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시찰을 해서 돌아와서 노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죠. 반면에 이제 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회 성격이기 때문에 안건들을 가지고 다루는 그런 방식이고. 자, 13항에 그러한 종류의 회의는 지방회, 국가회 및 총회가 만든 법령을 유지하고 실행하게 한다. 자, 여기에 보면 흔히 이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를 그 국가주의 교회의 배경을 두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분명히 이 13항에서 드러나죠. 자, 우리의 교회론이 뭐라 그랬어요? 유니버설 처치죠. 공교회는 카톨릭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공교회 개념까지 있는데 하물며 국가를 아우르지 않는 교회 개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와 같이 교회에 의해서 국가의 권세까지도 좌지우지되는 그런 방식도 아니고, 그죠? 반대로 에라스티안처럼 국가 권세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방식도 아니고, 그죠? 전 국가적으로 교회가 기능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회, 국가회, 총회 이렇게 확대된 광대 회의체가 언급되는 이유가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지도하는 개별 교회의 경건한 질서를 위해 관련된 규칙들을 만들되 총회 혹은 지방회가 제정한 어떤 법령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만들며 앞으로 제정될 규칙들을 지방회가 미리 보게 하여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는 규칙이라면 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 일반 그 의회에서의 그러한 그 법령하고도 약간 유사한 점이 있죠. 뭐 상회 기구에서 하위 기구의 어떤 그 제정한 것들을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해지겠죠. 우리 감독제에 가깝게 되고 고위 성직자 제도의 맥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에 상급기관, 그러니까 상급기관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지만 어찌됐거나 상회인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노회에서 안 따라버리고 또 노회에서 결정한 것을 개별단위가 안 따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무질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를 존중해. 그래서 개별교회에서도 어때요? 공동회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동의가 요구된다 그랬죠. 어떤 안건을 결정을 할 때에 저는 그 회원들이 동의를 구해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159쪽에 맨 하단에 보면은 제2치리서에서 언급하는 회의란 어셈블리란 광대회의, 지방회, 대회, 총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그런 만큼 지교회가 독립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판단하거나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장로회의 독특한 성격이죠. 장로회만이 이런 방식으로 개별 교회들이 어떤 측면에서 통제되는 측면이 있고 뭐 다른 교파들은 이런 게 거의 없죠. 반면에 감독제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강제로 집행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렇게 회의가 확산된다는 것은 그 나라 전체에 아우르는데 우리나라 장로교회 아마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인 그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각 교단들이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총회가 실질적인 총회가 아니죠. 지역 전체나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총회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멤버십 개념 정도를 못 벗어나는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국가적인 영향력도 없죠. 나중에 후반부에 또 나오지만은 제2치리서는 그 개혁에 대해서 후반부에 다루는데 심지어는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끊어졌다. 그 다리 끊어진 것들을 교회가 재정을 대서 세우는 그런 정도로까지 그 역할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나라가 당연히 나라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걸 교회가 왜 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2치리서에서는 그러지 않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이제 오해를 받죠. 국가교회적인 그런 사고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오늘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근데 그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장로교회의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인지도하고 그렇지 않은 인지도하고는 현격하겠죠. 실질적으로 교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14항에서는 그러한 회의는 완고한 자를 출교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그렇게 사실상 실생활까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출교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현대교회와 같이. 그렇죠? 반대로 중세시대의 교회는 어때요? 출교가 너무 의미가 강했죠. 그래서 엑스카미니카티오, 그러니까 교제를 못하게 하면은 교제를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죽는 거죠. 그래서 숲속에서 혼자 사냥하면서 혼자 그렇게 살면 모를까. 그렇죠? 그런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교회 출교는 사형 선고나 똑같았죠. 중세 시대는. 근데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시대를 거의 1000년에 걸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17세기 정도만 해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출교란 말은 그만큼 무게가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무게 자체가 없죠. 출교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뭐 거의 한 번 있죠. 언제예요?
아들 세우는데 반대할 때 출교시키죠. 그죠? 출교가 되나 뭐 저희 동네에도 그 이단으로 아주 유명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감옥 갔을 거예요 아마. 그 감옥 간 사이에 지금 그 경영권이라고 거기 돼 있으니까 쓰겠습니다. 운영권 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가지고 그 막 플래카드를 엄청나게 크게 그것도 막 붙여놨는데 거기서도 뭐 출교 뭐 반대파 이렇게 출교시킨다 못 들어 출입 금지다 그래가지고 아예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그 자기들만 이렇게 쪽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도 그냥 뭐 삐죽고 들어가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교가 아무 의미가 없죠 현대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저기 161쪽에 위쪽에 보면 출교란 단순히 교회로부터 내보내는 의미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교제로부터 끊어내는 것인데 장로교회 7위회들에는 바로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출교의 내용이 사법적인 저촉이 되는 것일 경우에는 교회에 출교와는 별도로 관원들에 의해 징벌이 부과된다. 이게 이제 교회의 관원, 기독교 관원의 중요한 역할이 이래서 이제 나중에 한 장을 차지해서 언급이 되죠. 교회에서 바람 피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바람을 폈어요. 간통을 했어. 그럼 어때요? 현대교회에서는 그냥 묻히죠. 그죠? 장로교회에서도 그 정도로 형편없는데 이때는 어때요? 개별 교회에서도 치리를 할 뿐더러 사법적인 문제가 되면 또 기독교 관원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즉시 다 처리가 되게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목사가 자기 그런 이력을 숨기고 다른 데서 사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15항에 그러한 종류의 회의는 교회의 직분자를 선거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지닌 권한 내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목사와 장로를 뽑을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그 회의 안에서 그 직분을 뽑을 권한이 있다. 그 얘기죠. 노회도 마찬가지로 노회 안에서 그 어떤 뭐 노회장을 뽑는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노회장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 체어맨이 아니라 그랬죠. 모더레이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종자예요.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를 조종하는 그런 자란 말이죠.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장로회는 개인에게 권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회의로 부여돼요. 그래서 당회가 있는 거, 개별교회는 당회가 있는 거고 노회가 있는 거고 총회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회장이라고 그랬을 때 당회장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당회의 어떤 안건들을 제정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회의를 조정하고 분배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자, 여기서 직분자를 선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의라는 것은 장로회를 말하는데 1584년까지 장로회란 노회를 말하는 것이므로 것이었다. 그러므로 목사들의 경우에 이전에는 회중의 동의로 선출되더라도 지역 순회 감독 그리고 위원회 감독 혹은 시찰자에 의해서 검토된 후에 취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제1치리서의 경우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반면에 장로와 집사는 교회 회중의 승인과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회중으로부터 선출되었는데 1581년까지 장로들은 단지 노회에서 선출했으며 이후로 노회는 점차 목사의 시험과 선거를 감독하는 공인된 법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법원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커트,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승인해주는 그런 것이 교회에 이때까지만 해도 있었다 그랬죠, 그죠? 승인권이.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서 결혼식 했어도 행정적으로 행정 처리는 어디서 해야 돼요? 구청 가서 해야 되잖아요. 구청 가나요?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어디가 하여튼 하죠. 신고해야 되죠. 혼인 신고 해야 되잖아요. 동사무소에 하는 건 아니고 구청에서 하죠. 그죠? 네?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표정을 씁쓸하게.
자, 16항에 이러한 종류의 회의는 동일한 이유로 면직 혹은 해임할 권한이 있다. 당연히 세울 권한이 있으면 내릴 권한도 있겠죠. 즉 잘못되고 부패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 회의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리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면직의 해임의 주된 사유가 교리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란한 삶, 스캔들러스 라이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인 문란이 여기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권면을 해도 돌이키지 않는 자, 말귀를 보더라고 있는 노새 같은 자, 또 교회를 대적하는 분열과 분리를 조장한 자. 분리는 장로교회에서 사실은 큰 죄예요. 개별 교회에서도 큰 죄고 노회나 교단적으로도 큰 죄고.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는 항상 자기 교단, 자기 노회에 충실히 머물러야 되고 어떤 분명한 명분이 없이 자기가 속한 노회나 교단을 떠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열과 분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직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또 교회를 대적하는 분열과 명백한 신성 모독을 한 자, 이렇게까지 할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어찌됐거나 여기서 명백한 신성 모독을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끌어들이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활절 뭐 끌어오고 성탄이 뭡니까? 오늘 성탄 얘기 많이 했는데 한문으로는 그럴싸하게 성탄이지만 영어로는 뭐예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마스가 뭐예요? 메스? 미사죠, 미사. 크리스트 미사. 그죠? 미사가 본질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풍습들은 다 이교 풍습이고 그런 것들을 슬쩍 끄집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다 해임의 면직의 사유가 되는 거죠. 또 성직 매매의 경우 그거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이제 교회가 작아가지고 목사가 은퇴하는데 교회가 줄 돈이 없으니까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 보고 1억 들고 오십시오.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심정적으로는 빼주고 싶지만 그런 걸 공공연하게 해서는 안 되죠.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교회 매매. 교인 2당으로 세요. 교인 몇 명이니까 몇억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한 죄에 해당하죠. 일단 부정한 뇌물을 받은 자. 총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한 자. 이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죄죠. 거짓말하는 거. 또 위증, 매춘 행위를 한 자, 도둑질한 자, 술 취하는 자도 있어요. 또 법으로 처벌받을 만한 싸움을 한 자, 이자놀이를 한 자, 춤추는 자도 있어요. 우리 오늘날 정서에서 보면 너무했다 싶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왜 이런 맥락에서 언급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또 사악한 자, 뭐가 사악한 건지 또 깊이 또 그리고 그 사악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번역하고 있는 제네바 7위서에 보면 서문에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공유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끌어들이는 다른 것을 더하는 그런 짓을 사악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경에서 추론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붙이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자를 사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날에 얼마나 많아요, 사악한 자들이. 도처에 사악한 자들 수준이죠. 그리고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자들이 면직 혹은 해임 대상자에 해당된다. 그죠?
직분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면직을 해야 하며 이럴 경우 타 교회에도 알림으로써 면직한 사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대 회의 개념대 회의체가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때요? 현대교회에서는 심지어는 목회자가 그토록 중요한 목회자가 자기가 면직이 됐는데 다른 교단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면직도 아주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면직이 됐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국내에서 면직이 됐는데 해외에 나가서 또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독특한 게 이제 17항인데 17항에 보면 그러나 노령, 질병 혹은 기타의 사고들이 직무에서 해임할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요즘에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게 과연 정년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단순히 그냥 무조건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맥락은 아니고 여기서는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억력이 딸리고 아니면 어떤 현격한 관절이 너무 상해가지고 거동을 하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 것만 가지고 해서 해임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며 그들의 교회가 그들을 부양하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런 맥락에서 어때요? 은퇴한 목사에 대하여서 그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는 게 이런 맥락이죠. 그것들도 이제 오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요건들이 질병이라지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해임할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이 문구만 17항 자체만 가지고 현대교회에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왜 그래요? 아니 건강할 때도 문제인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건강에도 사리분별을 못하는데 나이까지 들어가지고 막 완고해지고 또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이러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목사는 아주 엄중하게 뽑는 거죠. 탁월한 사람들만 뽑는 거죠. 인품으로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지적인 실력도 그렇고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런 자일지라도 나이가 든달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알츠하이머나 이런 거에 들어가지고 어떤 심각한 어떤 나중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도 그러한 목회자에 대한 명예를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제2치서의 전반적인 맥락이 유기적으로 잘 조화된 가운데서 17항도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문맥이고 17항만 딱 떼서 이거 봐 그러니까 목사가 은퇴가 어딨어 죽을 때까지 목사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곤란하죠. 자, 뿐만 아니라 17항은 그들이 165쪽에요. 교회가 그들을 부양하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그처럼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직분을 맡은 자의 명예나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모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노회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시찰자들이 이러한 혹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지 않은가 또 그런 것들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안 이루어지죠. 18항에 지방회는 목사, 교사 그리고 지방의 다른 장로들의 합법적인 회의로서 교회의 보통의 일을 위해 소집되며 이는 교회와 형제의 모임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지방회의 성격은 몇몇 개별 당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회의체의 성격이
좀 다분히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설명 부분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가 되실 테고요. 자, 19항에 이러한 회의들은 필요에 따라 지방 내의 형제들의 도움이나 상호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에 부분에서도 약간 언급이 된 내용인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제 어떤 교회, 그러니까 지역에 교회가 3개가 있는데 한 교회는 당회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나머지 2교회는 당회를 제대로 구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별 교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로회로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2교회가 있는 거죠. 그 지역 안에. 그런 경우에는 세 교회가 연합해서 어떤 그 개별 당회의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격이 19항에서 언급을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20항에서 이제 이러한 회의들은 개별 회의 안에서 행해진 일들 중 잘못된 것, 생략된 것을 바로잡고 처리할 권한이 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회의는 소집된 개별 장로회의 전권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게 21항 국가회 개념인데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국가회, 내셔널 어셈블리는 교회의 공통된 일을 위해 모였거나 사용된 그 영역 내 모든 교회의 합법적인 회의로서 그 영역 내 전체 교회의 총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체 장로교회 총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조선예수교 장로회 때 조금 있었고 일제시대 거치면서 그 이후로는 이런 국가회의 성격은 우리 같은 경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동일한 회의가 선하다고 생각할 만한 교회 성도 수가 되지 않는 한 이런 회의를 바로잡을 투표권은 없으며 여기에 제한하고 경청하며 그리고 출연할 회의를 보수할 그 외의 사람들을 예외로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총회로 표시할 수 있는 용어를 국가회라고 2항에서 표시한 것은 25항에서 규정하는 바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는 총회 혹은 협의회와 국제적으로 구별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이라는 문구를 통해 2항에서 언급하는 총회가 스코틀랜드 국가로만 제한하는 총회의 개념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또한 제네바 성경에서는 엘더십이라고만 번역한 성경에 프레스비테리움과 어셈블리 그리고 다른 교회 법원 오더 처치 커트의 개념을 조화시키려는 것으로서 총회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표기하고 있다. 즉 국가회란 장로회로서의 교회 법정의 개념과 국가적인 총회 혹은 협의회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회의에 있어서 국가회는 거의 최종적이다. 그러겠죠. 가장 광대 회의이면서 또 가장 상위의 회의 개념이죠. 그러므로 21항에서는 후반부에서 동일한 회의가 선하다고 생각할 만한 교회 성도 수가 되지 않는 한 이런 회의를 바로잡을 투표권은 없으며 여기에 제한하고 경청하며 그리고 추론할 회의를 보수할 그 외의 사람들을 예외로 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스코틀랜드 국가 전체에 걸친 국가교회의 최종적인 권위에 대해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최소한 이런 그 국가회, 내셔널 어셈블리의 개념을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좀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면 최소한 교단, 장로 교단끼리라도 어떤 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죠. 뭐 강단 교류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강단 교류를 위해서는 서로 신학이나 그다음에 헌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치되는지를 서로 논의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고 아울러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일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단들이라고 하면 목회자들의 그 사역지도 서로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그 편목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신의 허순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장로교회 안에서 장로교회 목사면 어떤 편목 과정을 따로 거쳐서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은 그런 원칙에 맞지 않는 거다.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교단끼리 신학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단 내에 신학이 골고루 돼야 되겠죠. 그죠? 어떤 분인지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독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충분히 검증될 수 된 그런 그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그냥 의무적으로 편목을 과정을 거치게 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물론 여기서 국가교회라는 것은 국가교회 제도 컬리지컬 시스템과는 다른 개념이다. 루이스 볼컵이 잘 설명하는 바 국가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국가에 상응하는 자발적인 결사라는 전제하에 개별 교회나 회중들은 단지 하나의 국가교회의 지부일 뿐이며 고유의 권한은 국가적 조직에 있고 이 조직이 지교회를 관할한다. 그러니까 성공회 개념하고 유사하죠. 자, 반면에 21장에서 다루는 국가적인 교회의 개념은 국가회의 개념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영역 내 모든 교회의 합법적인 회의로서 그 영역 내의 전체 교회 총회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공회나 이런 그 국가교회 제도하고 국가회하고 다른 것은 국가회는 어때요? 어셈블리는 어때요? 임시회죠. 그죠? 총회도 임시회고 국가회도 임시회예요. 그래서 그 안건을 가지고 모이는 회의체의 성격이에요. 상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공회나 이런 국가교회 제도는 상시적인 기구가 있어서 항상 그래서 근데 뭐라 그래요? 개별교회나 회중들은 하나의 국가교회의 지부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국가교회 제도라는 것이고 그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지서에서의 맥락은 결국 국가교회 제도를 지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21항에서도 명백한 것입니다. 자, 이게 항이 워낙 많아서 살피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자, 22항에 이러한 회의를 제정함은 지방회에서 잘못되거나 생략된 모든 것들을 수정하고 다시 처리하기 위함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교회의 몸 전체를 위해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미리 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어때요? 회의체의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은 그 회의체의 성격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오해요, 유오해요. 무오죠. 교황도 무오하고 회의체도 무오해요. 그죠? 그래서 못 바꿔요. 한번 결정을 내리면. 수백 년 지나서 바꾸죠. 현대에 와서야 이제 로마 가톨릭도 이제 많이 변질돼가지고 쉽게 막 교황이 바뀌면 막 바꿔버리고 막 그러지만 원래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오하기 때문에. 바꿨다는 것은 오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절대 그걸 인정 안 해요.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논의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어때요? 광대 회의에서 어떤 그 아래 단계 회의에서 어떤 잘못된 결정이나 집행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목적은 몸 전체인 그러니까 바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옛날 그 교회 치리서도 그렇고 그 교회론에 관계된 그런 문헌들을 보면 그 장키우스가 쓴 영적 결혼이라는 책에서도 바디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바디가 의미하는 바는 몸인데 그 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몸 전체를 위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미리 보기 위함이다. 미리 본다는 말은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된 그 천상의 교회의 즉 비가시적인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지상에서도 미리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정치가 잘 구현이 되면 그것을 봄으로써 사람들이 이게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가 캄캄하죠.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처럼 제2칠에서 있어서 상위의 회의는 기본적으로 하위의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폐단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목적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의들은 그 회의가 포괄하는 영역 안에서 교회의 몸 전체를 위해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미리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22장 2항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의의 운영은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개별 교회들과 더불어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 교회만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회의체가 제대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정치가 아주 중요한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개별 교회도 뭐에 의해서 교회를 가시적으로 드러냅니까? 건물 아니라 그랬죠. 회중수도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쉬운 얘기를 하면 운영이란 말이에요. 운영.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잘못 운영하면은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은 전혀 교회로서 없는 거죠. 그 운영이 뭐예요? 교회 정치죠. 당회 정치, 노회 교회 정치, 총회 교회 정치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다 안 돼요. 총회도 안 되고 노회도 안 되고 당회도 안 돼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도처에 눈에 깔린 게 교회인데 어디를 봐도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정치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실천 신학의 코어죠. 지금까지 등한시해 왔단 말이에요. 교회 정치를. 24강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외 두 종류의 회의가 일을 처리할 때에 있어서의 방법을 거론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23명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단순히 개별 교회를 세우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개별 교회의 회의와 노회나 지방대회와 같은 광역회의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다라는 거죠. 각주 95번에 보시면은 장로교회 교회로는 반드시 개별교회 7위회만이 아니라 상위회 7위회 혹은 회의로서의 노회, 대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노회를 구성하는 것 정도의 회의 개념을 전제한다. 그렇지 않고 개별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은 독립교회, 인디펜던스 처치나 회중교회, 컨그리게이셔널 처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잘 이해가 안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한 것은 왜 그래요? 운영이란 말이에요. 운영. 당연히 그 개별교회만 잘 운영하면 되느냐? 어때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불완전하죠. 그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 그 기독교 강에서 칼빈이 뭐라 그래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뭐라 그래요? 지상의 교회를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그처럼 불완전해요. 근데 그 불완전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불완전한 것을 인정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는 광대 회의체를 통해서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정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교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온전한 교회가 수립되기 어려운 거죠. 일치도 그런 방식에서 가능하죠. 교리적인 일치도. 개별 교회로 다 완전한 교회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벨직 신앙 고백하고 여기는 도르트하고 여기는 하이델베르그 여기는 또 웨스트민스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24항에 174쪽에 보시면은요. 그 끝부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러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상을 형성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회를 구성하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1907년에 조선예수교 장로교회 동노회의 구성은 최초의 조선예수교 장로교회 교회의 설립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성신대회도 어때요? 그 기역자로 된 그 무슨 교회입니까? 남자 여자 따로 모이는 교회. 하여튼 그 교회 모형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장로교회의 시초다. 그리고 또 통합 쪽에서는 또 어디라 그러고 하여튼 통합 쪽에는 또 이제 심벌인 교회가 하나 있죠. 어디예요? 세무당 교회. 한국의 장로교회 선교 역사를 함께한 교회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교회 개념에서 이해를 해보면 그 개별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이 그 장로교가 이제 한국에 제대로 이제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노회가 구성되었던 1907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동노회가 결성됐던 것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일제 시대가 없어서 그 선교사들이 상당히 좋은 선교사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이미 미국 그 장로회가 다 자유주의화되고 다 좌경화돼 버린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좀 보수적이고 좋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한 분들이 제대로 잘 장로교 정치를 자리매김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좀 그래도 더 오래 해줬어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강제 다 출국돼 버리죠.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제 장로교 정치가 다 와해돼 버리고 교회 정치하면은 친일파들에 의해서 그냥 속속들이 그냥 장악되는 그런 맥락이 광복 이후에도 전혀 척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계승된 결과 지금과 같은 그런 혼란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항에 이러한 회의는 영적인 관할권과 유리스딕션, 세상 관할권이 교회의 아픔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교회의 재산이 줄어들거나 남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광장에 나가서 막 그냥 막 좌판이 우판이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재산이 줄어들거나 남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뭐 엉뚱한 사업 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영역 내 전체 교회의 선한 질서와 행복과 관련된 모든 중대한 일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요 점은 철저히 안 되죠. 개별 교회가 뭐 이사를 가고 건물을 짓고 또 뭐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건 다 철저히 개별 교회 문제예요.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노예가 만약에 그걸 조금이라도 언급한다고 그러면 난리 나죠. 그런 토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어때요? 장로교회라도 어때요? 이 스코틀랜드 J7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예가 교회를 개척해본 역사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노예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했냐? 교세가 큰 교회에서 쪼개서 하는 거를 노예가 살짝 곁드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밖에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다 목사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강하냐? 이건 내 교회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더 완고해지죠.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까지 집이 몇 채 들어갔는데 30년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뭘 했길래 뭘 도와줬길래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의식이 어느 교단이나 다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장로회지만 장로교회 교단이지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지만 전혀 사실은 장로회가 아니죠. 회가 아니에요. 회가 그냥 개별교회예요. 콩그리게이셔널 처치거나 인디펜던스 처치예요. 독립교회예요. 사실상은. 그리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개별교회 문제를 노회든지 총회든지 전혀 어떻게 처리를 못하죠. 뭐 생생히 보는데 노회가 심지어는 어떤 그 개별교회 문제를 논의하다가 노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2치리서에서는 20사항에서 분명히 교회 재산에 관한 관할권은 개별교회가 아니라 교회 회의 자체에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뭐 유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이제 모양은 갖추고 있는 건데 사실상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노회에서 그걸 잘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죠. 속된 말로 말아먹죠.
유시재단에 갔다가 보면은 말아먹어 버려요. 뭐 무슨 그런 얘기 좀 그런. 자 마지막 이제 25항. 이외에도 보다 더 일반적인 종류의 회의들이 있다. 이들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교회에 속한 자들의 회의로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를 대표하며 이들은 하나님의 전체 교회의 총회 혹은 총 제네럴 어셈블리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굳이 WCC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이러한 방식의 장로교회 정치가 제대로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WCC 운동을 할 이유가 없죠. 이것 자체로서 온전히 심지어는 전 세계적인 장로교회의 일치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 이런 회의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리로 인한 논쟁과 큰 분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소집되었으며, 그죠? 교회사에 보면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기독론의 문제, 삼위일존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교회 회의가 소집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인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유명한 콘스탄티노플 신조, 니케아 신조 그렇게 해서 작성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마나 이러죠. 몰라. 친일론도 이미 오래전에 다 정립됐어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의의 근거도 없다. 다 정리가 됐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미펠라기우스들이 했던 얘기들을, 펠라기안들이 했던 얘기들을 다시 그냥 조금 말 바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부패하고 한 것이 우리가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서 그 실행하는 선들이 더해져서 비로소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의의가 완성된다. 그건 이단이다. 분명히 교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도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번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한심해요. 이런 제7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맥락들이 잘 그래도 최소한 반이라도 전수가 되고 확립이 됐다고 한다면은 일절 소모적인 거죠. 더 한심한 거는 그런 주장들을 그냥 막 아주 대안처럼 막 여기저기 막 벌리고 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판단도 못 내려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상에서 그냥 서로 그냥 편당 지어가지고 누가 옳으네, 누가 뭐 그러네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냥 전혀 덕도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막 치닫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형국이죠. 중요한 건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냥 교리적인 논쟁들과 분열들이 해결이 됐다. 당시 경건한 황제의 명령 아래서도 소집되었는데 이는 보편적인 하는 교회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회의들은 다 누가 소집해요? 초창기는 황제들이 소집을 해요. 로마 제국내에서 특히 이렇게 교리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겠다. 신학자들 다 모이시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세요. 나는 관여 못합니다. 신학적인 거는. 신학자들끼리 결론을 지어서 그러면은 황제의 승인까지 거쳐서 다 명백하게 1000명 됐던 공식적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다 그런 맥락들이죠. 근데 그게 내용도 모르고 그게 함의된 신학도 전혀 모르고 오늘날에 그렇게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 정도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유보적 충의론이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를 판결할 수 있는 권세가 오늘날에는 없어요. 자, 이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 내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교리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은 특정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삼간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교회의 일치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점에서 제2치리서에서는 삼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자, 177쪽의 부분 조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장로교회 신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개혁자들에게 국제적인 회의에 대한 신뢰는 초대교회의 공유에 될 예컨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와 칼세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공회의 신앙의 건전함과 교회의 교리와 규율 그리고 평화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려는 목적 가운데서 찾았는데 이런 회의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리로 인한 논쟁과 큰 분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소집되었다는 문구와 더불어서 경건한 황제의 명령 아래서도 소집되었던 회의란 바로 그러한 공의회들을 일컫는 거다. 근데 마지막 이런 맥락에 있었던 마지막 회의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죠. 도르트 회의도 그렇고, 그죠? 의회에 의해서 소집되는 그런. 지금은 어때요? 일단 교단적인 신천지 문제를 교회들이 모여서 논의해 보십시오 하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할 리도 만무하고 국회에서 그런 걸 논할 리도 만무하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단 문제는 오늘날은 해결이 불가능해요. 끝으로 25항은 그러한 일은 특정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삼간다고 했는데 이는 그러한 국제회의의 주체가 확정적이라거나 상시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WCC 같은 그런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1552년에 크랜머 대주교에 의해 소집된 회의의 경우가 있었지만 대주교가 항상 그러한 회의의 주체였던 것은 아니며 또한 이후로도 상시적으로 그러한 회의가 소집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25항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삼간다고 하여 보편적 교회가 눈에 띄는 기관으로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편적인 기관으로 보지는 않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를 가시적인 교회의 틀로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WCC와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죠. 이미 17세기에 이런 치리서의 맥락들도 모르니까 그냥 WCC가 오늘날에는 심지어는 어떤 정권에서는 그게 막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회의를 주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막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까지 벌어지는 우스갯스러운 일까지도 벌어지는 거죠. 이게 7장이 워낙 그 범위가 좀 이렇게 많아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이제 2부에 여기 보면 집사에 대해서 8장에 보면은 교회의 마지막 통상적 역할인 집사와 그들의 직무 이렇게 따로 떼놨어요. 그러니까 7위회에 대해서까지 여기 7장에까지 7위회 다루는데 7위회 회의에 앞서서 뭐가 다뤄졌어요? 목사, 교사, 장로 이렇게 다뤄서 그러한 자들의 회의 7위회 개념을 7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한 것과 이제 구별된 마지막 교회의 통상적인 역할인 직무인 집사에 대해서 이제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다루고 있죠. 이런 점에서 제2칠에서는 분명히 집사를 7위회에 속하지 않은 걸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독특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집사들은 그야말로 뭐 시다발이냐? 그렇지 않죠. 교회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기획이나 집행을 집사들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다음 주에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로 남겨주셨던 시리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숙지하고 상고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책임 맡은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도와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언제든지 아버지께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